지난주 본문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 제가 세번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을 우리 개역개정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했어요.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 사람이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매달리는 것은 언젠가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인생인 것 같고 내 삶인 것 같아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을 펼치고 그것을 붙잡고 가고 있지만 내 것 아니다. 내 인생에 정해진 시간표가 있고 정해진 때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 아래의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가 정하신 질서와 그가 정하신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더라는 걸 전도자가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공식처럼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한 분이시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나의 환경, 주변이 내가 처한 환경, 내 배경 때문인지 그것이 내 능력의 한계 때문인지 어떻게든지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든 한계와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한계와 시간과 때가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과 뜻을 세우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들 중에 뜻, 계획 안 세운 사람 있습니까? 다 무슨 소망, 뜻, 계획. 그렇지만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 인간의 본질을 분명하게 전도자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이런 인간의 한계에 둘러싸인 인간의 삶의 근원, 그 배경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 허무감을 3장 9절에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3장 1절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 놓고 날 때, 죽을 때, 버릴 때, 거두어 드릴 때, 던질 때 다시 또 다 때가 있다고 짝을 쭉 말하고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고 정해진 때에 정해진 대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땀 흘린 수고는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이거죠.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정말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다 되는데?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은 뜻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어요. 인생 뭐 있어 인생 다 아버지 뜻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데. 근데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뒷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10절부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뒷부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요 한 절에 어려운 말씀이 3개나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본능처럼 애쓰고 살아가는 거 그게 뭐냐?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 그 본능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태껏 말한 건 다 허무하다, 헛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앞에서 전도자가 말하기를 만물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와 질서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사람에게 남는 게 없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지만 없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나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행동한다 한들 미련한 자와 나와 다를 게 뭐가 있더냐. 똑같이 죽음으로 가고 내가 무엇을 벌어들이고 뭔가 큰일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내 뒤에 올 사람이 그것을 계속 유지시킬지 그것을 다 망가뜨릴지 알 수 없으니 헛되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 헛되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반대로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면서 그 때와 기한을 정하셔서 행하시는 것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면 만물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만물이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주권대로 움직이시죠. 이런 의문을 갖게 했던 말씀이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 인생과 역사가 한계를 가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름답겠습니까? 나는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능력의 한계, 환경의 다스림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존재. 그런데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인생이고 역사라면 그게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지만 온 천지를 지으시고 때를 따라서 때에 맞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와 내 인생이 아름답다. 즉 의미를 가지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뜻대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정해진 질서나 한계에 맞춰서 사는 인간이 마치 내가 로봇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로봇과 같은 존재로 그 가치가 인간의 가치가 전락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인간의 삶과 역사에 참 가치와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돼야만 그것이 인생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가지만 부패한 인간은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하신 주권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다스려 가실 때 참 가치와 의미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과 인생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각 찾게 되고 하나님 밖에서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그걸 여기서 전도자는 발견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 뜻대로 될 때 힘을 얻는 것 같고 기분 좋지 않아요? 우리 뜻 세우고 우리 계획대로 막 밀어붙일 때 그것만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 같고 도전할 목표를 가지고 살 소망을 부여하는 것 같이 생각돼.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도 계획을 쫙 세운 걸 가지고 그걸 딱 들이대고서 시리아에 나가서 막 그냥 그대로 해보려고 쭉 따라. 제가 10년을 살아보니까 제 뜻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렇게 하죠.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제 뜻을 아버지 앞에 내놓기보다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라는 것을 겪을 때 갖게 되는 생각이 사춘기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는가? 나도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 도전인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 그런 걸 다 겪을까? 타락한 인생의 그의 가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 애씀이 사춘기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다들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다 겪지 않습니까? 나 홀로 살아보고 싶다는 독립전쟁이 사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펼쳐서 뭔가를 이룰 때 부모 앞에서 으쓱해 하는 것, 바로 자기의 존재 가치는 아버지 뜻이 아닌 내가 내 뜻대로 펼쳐서 이룬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 저는 그런 부분을 참 우리 아버지한테는 불효한 것 같아. 아버지가 건강하지 못하고 폐암으로 그렇게 고생하실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했어요. 15일 만에 일을 그만뒀어요. 등 뒤에 종기가 나서 더는 못 하겠더라고. 근데 15일 만에 그만했지만 돌아올 때는 봉투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돈을 벌었다는 봉투. 내가 그걸 누워 계신 아버지 앞에 딱 내놓을 때 얼마나 뿌듯했었던지. 나는 그것으로 나도 홀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자라고 성장해. 그래서 고집이 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집이 센가?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내 뜻이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뿌듯해하면서 그것을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삼아요. 이 훈련을 계속 어려서부터. 점점 자기 뜻과 생각과 계획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려고 훈련을 계속 반복해. 그게 고집이 세져요. 웬만큼에서는 꺾이지 않는 고집.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좀 달라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흡족해하고 기뻐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뿌듯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망칠까 봐 두려워하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시대에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계속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제가 잠깐 사춘기를 독립전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독립전쟁은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의 말을 따르게 된 것은 내 뜻대로 살아보려는 아담의 결정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모든 것을 다 허용했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불허하신 것에 대해서 아담이 마음으로 100% 하나님 앞에 동의했는지 동의하지 않았는지, 순종하겠다고 그 마음으로 동의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봤더니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뜻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허용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었죠. 그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어요. 자기 뜻을 이루면 흡족해하고 뿌듯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삶이 평생을 죄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의 역사가 아름답지 않고 부패하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사건은 그것 때문에 발생했어요.
이미 인간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을 안다면 한계를 가진 내 뜻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 기한과 때에 따라 이루시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것만이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 같고 꽉 옥죄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한계 속에서 자기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해 아래에 두게 되는 그 시선을 그 너머에 계셔서 모든 일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야 비로소 모든 일의 의미, 가치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시면서도 사람에게 주신 게 또 있다. 그게 뭔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것은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만족이 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인간 존재가 누군지를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계와 연결하려고 하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런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종교적인 종교성,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저 너머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그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인생의 의미와 역사의 그 진정한 의미를 만사를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영혼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전까지 사람이 미래에 대해, 현실에 대해 인생을 허무하다 또는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셨는데 그 진정한 그 저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느끼는 게 불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냥 목숨을 마음대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살기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에만 우리 영혼이 안정돼요. 그리고 만족을 경험해요. 그리고 삶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복이 뭔지 느끼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본능적으로 찾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이 뜻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만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니겠어요? 여기까지만 보자면.
왜냐하면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뒷 말씀이 그걸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찾아 그 뜻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셔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셨죠? 하다 보니까 그러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럴 때 어때요?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죠. 그랬구나. 깨달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없게 하셨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알기 원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알 수 없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영혼을 사모하게 하셔서 이 세상 너머의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건 사모하게는 했어요. 그런데 이해할 능력은 주시지 않았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종교적인 본능을 주시고 그래서 영혼을 추구하고 살도록 하셨지만 그 능력은 주시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다 저 너머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다 그 뜻을 발견합니까? 그래서 뭘 찾아요? 무당을 찾고 구슬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지 않아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모는 하지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았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부터 끝을 여러분 깨달아 다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이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뜻을 다 알면 그게 아름다워요. 나도 다 알아요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렇게 사모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의 끝을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럼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알게 하시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그 뜻을 알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뭐죠? 우상이에요. 그래서 왜? 뜻을 모르니까 만들어내는. 뜻을 알면 그런 거 만들지 않아요. 뜻을 모르니까 이게 신이다 저게 신이다 하면서 계속 만들고 거기다 더 공을 들이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그냥 몸을 득득 긁든지 피를 내면서까지도 그 뜻을 알려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다스려 가시고 그럼 나는 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세요.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해나가겠습니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말이 12,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발견할 수 없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옳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간에게 최선이 아닙니까? 그거죠. 그래서 그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이고 인생인 것 같지만 거꾸로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면 하나님 안 알려주시면 우리대로 살아갈게요. 그렇지만 거꾸로 우리가 우리대로 살아가. 거기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면 네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만족될 때 그 사람은 참된 기쁨이 있지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그걸 말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서 막 돌을 닦듯이 공을 들이면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설명하겠지만 인간은 그러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 되는가? 그렇게 해서는 인생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 뜻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전도자는 지금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린 날마다 그 성경을 들여다보고 읽음으로써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거기서 발견해요. 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거기서 깨닫게 되고 그 영혼이 날마다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지혜의 경지에 있는 솔로몬, 그의 왕권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모든 경험,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시듯이 에덴 동산을 만들듯이 그렇게도 만들어 봤고 지혜를 사용해서도 살아봤고 그 눈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도 그 정서를 사용해서도 마음껏 살아봤는데 인생의 가치와 근본적인 의미를 알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무지개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함으로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알고 복을 누리며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전성 여사님 부부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신 거죠?